오늘은 2007년 올해 들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하나하나 되새기며 감사를 드리는 감사절입니다. 감사절을 맞을 때마다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깃든 가장 소중한 것, 가장 값진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말씀에는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집을 팔아서 교회 바쳐라는 것도 아니고 직장 그만두고 선교사로 나가서 순교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무슨 30일, 40일 금식기도 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모든 조건에서 감사드리라는 것입니다. 성경 원문의 뜻을 살리면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은 모든 환경에서 어떤 처지에서도 감사드리라는 겁니다. 감사드릴 만한 조건이 안 되는 환경과 처지에서도 감사드리는 생활, 우리 성도들의 감사입니다. 내가 목회 초년생 시절에 저 시골에 가서 1년 목회한 적이 있습니다. 그 시골 교회에 권사님 한 분이 평소에 어디 앉으면 습관을 따라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던 권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우 중에 한 가정이 짱믿음 가정이어서 부인은 그렇게 믿음으로 살려 애쓰는데 남편이 술주정꾼에다가 교회에 열심히 섬기는 그 부인을 그렇게 핍박을 했습니다. 옆에서 보기도 참 저 남자가 왜 저렇게 끈질기게 부인을 괴롭히나 했었는데 한참 농사일이 바쁜 때 그만 농약을 먹고 자살을 해버렸습니다. 아주 난처한 일이 일어나서 우리 교회에서 위로 예배 드리러 갔습니다. 한쪽 옆에 남편의 시체가 있는데 우리 권사님하고 며칠 가서 위로하면서 예배 드리는데 앉자마자 우리 권사님이 주여 감사합니다. 이를 내가 질거버려서 옆구리를 콕 찌르면서 그 동네 사람들 오해하겠구만. 응? 그 남편이 농약 먹고 죽어서 시체가 옆에 있는데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속색이던 남편 죽어서 감사하다고 오해를 해서 동네 소문난단 말이에요. 그네가 나무랬습니다. 감사도 시와 때를 따라 해야지 그런 자리에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교회 욕먹겠구만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뭘 하시는 거 하니 지하 성정적으로 하자가 없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는데 성경 말씀에 초상집에 가서는 감사하지 마라. 그 말이 없답시다. 그러게 내가 같이 웃었습니다. 감사할 처지가 못 되는 자리에서 감사드린다는 것. 참 우리 하나님 자신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숨쉬고 산다는 것, 이 자체로서 감사드리는 거이지요. 옛날 히랍의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나는 3가지 감사한다. 그런 말을 남겼습니다. 이 시대에 태어난 것을 감사한다. 히랍 사람으로 태어난 걸 아데네 사람으로 태어난 걸 감사한다.
또 엉뚱하게 남자로 태어난 것을 감사한다. 뭐 그런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을 감사드리고 덧붙여서 둘의 교회 교인인 것을 감사드리고 뭐 많이 받아서 뭘 누려서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있다는 것 자체를 감사드릴 수 있는 그런 감사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금년에 감사할 제목이 참 깊습니다. 지난번 추수감사절은 10년 동안 예배드리던 우리 인창동 성전에서 지하실에서 얼마나 환경이 열악했습니까? 비 좁고 그 공기는 나쁜 거기서 10년을 우리가 지냈습니다. 한 번은 성도님이 밖으로 나가시면서 예배 마치고 나가면서 사우나가 따로 있나 그러고 투덜거리면서 나가더라고요. 그 여름에 2층에 앉으면 덥고 숨 막히기를 이룰 수 없었는데 11월 달에 우리가 착공 예배를 드려서 1년이 안 돼서 이번 추수감사절을 새 성전에서 드리게 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는 하나님의 은혜요 성도들의 합심 기도 함께 땀 흘려 수고한 열매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이 성전 뒤에 앉아서 구석구석 살펴보면 그렇게 마음에 들고 감사합니다. 얼마나 교회가 마음에 탁 드는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 정면에 십자가 있지요. 내가 오늘 감사절을 맞으면서 십자가를 의미를 잘 모르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내가 좀 설명을 하고 싶습니다. 이 소나무로 된 홍송으로 된 십자가인데 우리가 특별히 주문을 했습니다. 이 보통 나무가 아닙니다. 백두산 소나무와 한라산 소나무를 힘들게 구해와서 그걸로 제작을 했습니다. 한라산 소나무는 구하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았는데 백두산 소나무를 구해오는 게 정말 그게 쉽지 않았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뻗은 소나무는 백두산 홍송입니다. 옆으로 뻗은 나무는 한라산 소나무입니다. 백두산 소나무와 한라산 소나무를 어렵사리 구해다가 이 십자가를 제작하면서 우리는 통일 한국 시대를 꿈꾸는 것입니다. 2차 대전 후에 여러 나라가 분단 국가가 됐는데 다 통일이 됐습니다만은 유독 우리 민족만큼은 아직 통일을 이루지 못하고 세계 마지막 남은 분단 국가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기도가 이 결에 통일 한국을 이루어 주시고 이 통일 한국이 성경의 진리 위에 세워져서 성경의 가르침, 성경의 교훈을 백성들이 따라서 그 영적 정신적인 바탕 위에 선진국을 이루어서 그 국력을 바탕으로 5대양 6대주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 한국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 둘의 교회에 창립될 때부터의 비전입니다. 우리는 남다른 그런 비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온 교회가 감사드릴 것입니다. 뭘 받아서, 뭘 누려서, 재물이 늘어나서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령을 바쳐서 모든 정성을 기울여서 인생을 투자하고 온 교회가 힘을 모아서 이루어 나갈 비전, 기도 제목을 허락하신 것을 함께 감사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통일 한국의 꿈을 이루게 하시고 그 통일 한국이 이사야서 11장에 무슨 말씀이 있느냐 하면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땅에 넘치기를 구하는 그런 비전이 있습니다.
그 말을 우리 교회의 비전으로 말씀드리자면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한라산에서 백두산까지 골목마다 도시마다 꼴짜기마다 가정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에 넘치는 날, 통일한국, 성서한국의 시대입니다. 그런 비전을 우리가 함께 꿈꾸면서 2007년 추수감사절에 우리에게 그런 기도 제목을 허락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말씀드리거니와 뭘 혜택을 받아서 만사가 잘 되고 순조로워서 감사가 아닙니다. 그건 당연한 감사드리는 거이고 그거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 감사는 다 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의 감사는 차원이 다릅니다. 실패한 자리에서도 고난의 자리에서도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그 감사, 얼마나 소중한 감사입니까? 다니엘의 경우가 가장 대표적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천신만고 피눈물 나는 노력을 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정적들의 모함을 받아서 평생 쌓은 자리가 허물어지고 죽음의 자리로 가는 그런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그때 다니엘은 마음을 하나로 해서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를 드렸습니다. 다니엘서 6장 우리 5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5절 말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정말 다니엘과 같은 그런 감사를 드린다는 것 얼마나 소중합니까? 다니엘의 정적들이 다니엘을 모함할 수가 없으니까 요즘 말하면은 공작 정치지요. 어떻게 정적 다니엘을 쓰러뜨리고 싶은데 다니엘이 흠이 없는 사람이니까 다니엘의 신앙, 종교를 가지고 흠을 잡았습니다. 다니엘 6장 5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가로되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 그 틈을 얻지 못하면 그를 고소할 수 없으리라. 다니엘이 철저하게 자기를 관리해서 허물을 남기지 않으니까 다니엘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섬기는 걸 가지고 틈을 잡으려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법을 만들어 가지고 다니엘을 쓰러뜨리려고 한 달 기간을 정하고 왕이 아닌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자는 사자굴에 던지는 특별법을 만들었습니다. 다니엘이 그 법이 다 통과된 줄 알고도 어떻게 했습니까? 10절입니다. 10절. 다니엘서 6장 10절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요즘 말로 하면 다 결제가 난 것을 알고도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이 말은 일관되게 조건이 나빠졌다고 어려움이 있다고 적당주의로 바뀌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삶을 한결같이 나가는 겁니다. 손해를 봐도 욕을 먹어도 어려움이 당해도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 삶을 사는 다니엘의 그 꿋꿋한 모습입니다.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다음 뭐라 그랬습니까?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자기가 하나님께 감사기도 드리고 죽음의 자리로 가는 줄 알면서도 하나님, 구차스럽게 내가 정치 생명을 연장하고 평강을 도모해서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 내가 버리고 굽히지 않겠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으로 감사하고 자기 생명을 위험을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참 다니엘과 같은 이런 믿음의 자리에 우리가 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할 것입니다.
다니엘의 동료 3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누고라는 세 친구가 그 풀무불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우상에게 절을 하면은 출세를 보장하고 입신양명의 길이 다 열려 있다고 왕이 직접 말했지만은 다니엘의 친구들은 그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자기들의 신앙을 버리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서 3장 14절입니다. 다니엘서 3장 14절 말씀. 왕이 그들에게 설득하면서 신상에게 절을 해라. 그러면 너희들은 모든 것이 순탄해진다. 왕이 말했지만은 다니엘의 친구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17절 말씀. 다니엘서 3장 17절입니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지극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 풀무불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 거기까지도 물론 위대한 신앙이지만은 그 다음 18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마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자체로 인해서 감사하고 우리 믿음을 굽힐 생각이 없다는 거이지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소중한 것은 다니엘이 들어갔던 사자굴이나 다니엘의 친구들이 들어갔던 풀무불이 바로 지금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이 세상이라는 겁니다. 우리들이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풀무불 같은 고난의 현장이요 사자굴 같은 위험과 온갖 어려움이 널려있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마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자체로 인하여 우리는 감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신앙에 우리가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경에 그런 신앙의 사람들의 얘기가 계속 이어집니다. 욥기 1장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욥의 신앙이 왜 위대한 신앙입니까? 욥기 1장 761페이지에 욥기 1장에 보면은 의인 욥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하나 다 거두어 갔습니다. 자녀들이 떼죽음 당하고 기업이 한꺼번에 무너졌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은 부도가 났습니다. 몸에 병이 들었습니다. 명예는 땅에 들고 떨어지고 몸은 병들고 자식은 죽고 사업이 다 망가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도 한 분이 그 참 다 키운 아들이 외국 가서 불의에 죽었습니다. 참 위로할 말이 없어요. 다 키운 아들이 호주에 가서 불의의 사고로 죽고 시체로 돌아왔는데 그 막막하기가 어떻겠습니까? 지금 욥이 그런 처지를 당한 겁니다. 그런 막막한 처지를 당했는데도 욥이 어떻게 합니까? 20절입니다. 1장 20절 말씀.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뭐이지요? 경배하며 엎드려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엎드려 찬양의 예배를 드려. 21절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와 싸운 적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이다. 내가 빈손으로 이 땅에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데
주셨던 분도 하나님이요 거두어 가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내가 할 일은 하나님 찬양하고 감사드릴 것밖에 없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영적 깊이에 이를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할 것입니다. 22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지금은 불경기입니다. 불경기를 당해서 경제가 어렵고 사정이 어렵습니다. 우리 교우님들도 가정 돌아보면요, 참 가슴 아픈 일이 많습니다. 우리 두레교회는 구리시, 남양주시, 이 포천, 이 변두리 지역에 정말 서민들이 중심입니다. 어떤 가정에 신방 가보면요, 지하 방에 습기는 차는데 아기가 습기 때문에 기침을 계속하고 기관지가 상하는 그런 자리에서 아등바등 살아가는 가정을 보게 됩니다. 사업이 거들나고 서울에 있는 집을 팔아가 구리로 전세 내려와가지고 참 고통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욥의 신앙을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욥이 그런 낭패한 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아니하고 입으로 죄를 짓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배했다 했습니다. 욥에 이르렀던 신앙이 그런 과정을 통해서 어떤 자리에 올라갔습니까? 욥기 19장입니다. 이게 욥기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요점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얻어야 될 가장 감사한 것, 최고로 감사한 것이 바로 이런 경지라 하겠습니다. 욥기 19장 25절입니다. 25절 다시 말씀드리거니와 뭘 누려서 재물이 늘어서 직장에 승진을 해서 기업이 잘 돼서 자식이 잘 돼서 감사가 아니라 그런 감사 위에 정말로 우리 영혼을 기울여 감사드려야 될 것이 바로 욥이 도달한 그런 경지입니다. 욥기 19장 25절 말씀.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오실 메시아 구속자입니다. 욥은 모든 것이 순탄하고 모든 것이 순조로웠다면 도저히 접하지 못할 영의 세계를 보게 된 겁니다.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수백 년 전에 먼저 바라오는 겁니다. 오실 메시아 구속자가 오신다. 이 땅에 곧 오실 것이다. 그런 극심한 고난을 통해서 영의 눈이 열린 겁니다. 그리고 26절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자기 병든 몸을 보면서 이 육신 벗어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그 영적인 세계를 바라봅니다. 27절 내가 친히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외인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급하구나. 이 세상 것 무너지고 흔들린 뒤에 오실 구주를 바라보면서 그 주님을 만날 일이 마음이 급해진다. 이런 영적으로 승화되는 경지 얼마나 소중합니까? 이런 은혜의 깊은 경지를 온 성도님들이 함께 사모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성경 말씀에 우리가 어떤 처지에서도 감사드려야 될 것에 대해서 한 구절 하박국 3장 17절입니다. 1305페이지에 보면은 우리 신앙인들이 예나 지금이나 어떠한 형편과 처지에서도 감사드려야 될 그 조건에 대해서 한 구절 속에 담고 있는 소중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 말씀입니다. 17절 말씀.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18절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내가 일본에 갔더니 일본의 교수님 한 분이 나하고 얘기하다가 자기는 한국이 부럽다는 거예요. 센세이, 코리아가 부럽습니다. 그래서 내가 의아해서 웬일이십니까? 그랬더니 일본은 선배들이 고생해가지고 모든 게 안정이 돼서 기업이고 경제고 사회가 안정이 돼서 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목표가 없이 헤매고 노인들이 우울증 걸리고 일본 남자들은 곤조, 기백이 죽고 할 일이 없다는 겁니다. 한국은 굉장히 다이나믹하다는 거예요. 막 뒤집어지고 대통령도 감옥에 탁 보내고 뭐 왔다 갔다 선거를 해도 가만히 있던 사람이 갑자기 탁 튀나오고 지지도가 20 올라갔다가 툭 떨어지고 한국은 다이나믹하다는 거야. 내가 욕인지 칭찬인지 내가 웃었어요. 자기는 한국이 좋다는 거야. 확 뒤집고 사람들도 차 몰고 가다 소리 빽 지르고 돌아락 하고 굉장히 다이나믹하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웃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기쁨과 감사가 뭡니까? 편안하고 먹을 게 많고 현찰이 많고 사업이 잘 됐습니까? 우리 영혼 속에 참 살아계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 뵙고 욥처럼 병들고 자식 죽고 기업이 무너져도 살아계신 구속자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몸 벗어난 뒤에 그 주님을 빨리 만나야지, 이런 소망이 있을 때, 그 영혼이 뜨거워지고 그 간격이 있을 때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우리 오늘 성찬 예식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우리 위에 찢기신 살 대신해서 떡을 받을 때, 예수님이 우리 위에 흘리신 피를 기념하며 잔을 받을 때, 그 떡과 잔을 받을 때 우리 영혼에 감격이 있고 감사가 있고 찬양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2007년 감사절을 맞으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드릴 제목을 하나하나 되새깁니다. 우리가 무엇을 받았어가 아니라 누렸어가 아니라 그러한 모든 감사 위에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하며 찬양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